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몇 달 동안 교회가 뜨거움 속에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또 디모데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핍박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또 피신한 그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겪게 되면서 바울은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피신해서 있는 중에 몇 번을 걸쳐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재방문하려고 했으나 사단이 방해하는 일로 인하여서 거기를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남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도하며 그에게 보고를 받고 그에게 편지를 다시 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송을 해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봤더니 그들이 환난과 그리고 역경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신앙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가운데에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봐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와 압박감이 여러분들 찾아올 때 여러분들을 위로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도요? 명예로도요? 권력으로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큰 위로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관한 신앙을 권고하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늘 지키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기에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좋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개척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기존에 세워졌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신앙에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보통 3년여의 시간을 거치면서 영원히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설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그들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들을기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과정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성교회가 아니고 개척교회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귀감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끝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교회 다니고 개척교회일지라도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다 할지라도 100년이 이상 된 교회나 60년 이상이 된 교회나 몇십 년 이상 된 교회에 귀감이 되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하고 뛰어나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의 그 교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특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다니자마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막 생겨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실제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또 고통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이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로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다면 택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므로 이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택하신 자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 또한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의 신앙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은혜 가운데에 그들의 연약함과 부질함 그리고 어둠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태초부터 예정하신 자들에게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고 봤더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No place in you 해갖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장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청년 중에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면은요 그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놓잖아요. 그 예방주사를 놓을 때에 내가 몸에 항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약을 좀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안에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겨울만 되면은 맞는 예방주사가 있죠. 어떤 주사가 있습니까? 독감 예방주사. 그것도 내 안에 수용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그것이 들어가서 함께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독감이 나중에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체 리셉터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로 되어졌는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게끔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드러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둠들이 드러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과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씻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을 보시면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 쭉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안에 심겨져 있는 세 가지 죄가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감찰하시는 이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이냐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데 겉에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비춰지고 내 영까지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죄가 세 가지 죄악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어요? 우리의 근원의 죄, 이니포티라고 하는 우리의 근원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 속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씻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영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주만해요. 우주. 우리의 영.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데 우리 영이 어떻게 우주만하나요? 왜냐하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예수를 우리가 머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안에 끊임없는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우주를 꽉 채우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 공고함, 답답함, 괴로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 그런데 이 영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근원의 죄, 부패한 본성의 죄 때문에 우리가 권함을 못 받는 것과, 또 거기서 끝납니까? 신이라고 하는 마음에서의 죄. 우리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짓죠?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안 짓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들. 어떤 사람을 보면 환하게 웃음이 나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환하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니죠? 네. 웃지를 못하시는데 그때 웃어야 여기에 누명이 씌지 않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마음의 죄라고 하는 그 부분들, 분명히 겉으로는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했어요.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마음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빛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비춰주시고, 또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나오는 트랜스레이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지는 육신의 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죄를 늘 범하지만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영에 관한 문제, 내가 영이 그렇게 부패한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내 노력으로도, 내 결단으로도, 내가 남들보다 더욱더 헌신하는 삶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만이 이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니까, 영의 문제와 혼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2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2장이 아니죠.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밝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듣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귀를 막기도 하고 또 저런 소리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포됐던 죄악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그들에게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나 라고 하는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택정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왜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썼느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현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졌더니 말씀이 위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형제들이 찔려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어찌할꼬. 똑같이 마음에 찔려서 나오는 현상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면서 죄 때문에 애통하며 그들의 형제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을 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그 얘기를 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 죄악을 밝히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것들을 밝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몰래 하다가 들키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민망해하기도 하는데 몰래 하다 들키면 오히려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이래서 이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뭐를 하신 분이 성을 낸다 그러죠. 뭐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슬 같은 존재죠. 아주 순결한 존재니까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뒷간도 안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공개되어졌잖아요. 막 새벽기도 하다가도 뛰어 올라가고, 막 공개되어져 있는 사람, 배가 아파서 막 뛰어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감히 나한테?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진다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나에게 직접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더 감사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진 않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서 내 마음을 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감사할 일이지 열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돌을 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했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죄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죄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영의 죄가 밝혀짐으로 오직 여러분들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비춰지는 그 빛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서 이거를 해결할 분이, 이것에 대한 값을 치를 분이 십자가 다니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어찌할꼬 하는 모습이 있는지, 나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가 맞는지 그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느냐,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렇게 믿음이 성장했느냐,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딛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또 저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겨났느냐?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지만 성경은 딱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랑했던 이미 하나님의 특정하신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우리 안에 어둠이 모든 것이 밝혀짐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9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입니다.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저 사람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밝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만이 그의 생명을 내걸고 뭐하고 싸워요? 뭐 일이나 여러 가지 들짐승하고도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꾼들을 훔쳐가지 않겠나? 도둑들, 그 양을 훔쳐가려고 했던 도둑들과 싸우면서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버리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신앙은 과정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게 되어진다. 우상을. 왜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혀줍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이 탐심이 무엇인가 하고 쭉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 우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우상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었던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버리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태어남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본능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상을 사랑합니까? 절대 안 사랑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큰 사랑이 오면은 이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잠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잖아요. 근데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어떻게 되죠? 늘 갖고 놀던 걸 갖고 놀던 아이지만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 받으면 이제 전에 갖고 놀던 거를 안 갖고 놀고 그것만 갖고 노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니.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질 것이기에 사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상은 뭐예요? 과거에 사랑했던 존재입니다.
사랑했던 존재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 무가치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냥 버려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내가 하면은 어렵지만 주님이 나의 본질을 바꾸시면 그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의무로 하신 분은 어려워요. 아유,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겁니까? 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어려워요. 예? 밥 차려주는 것, 밥을 차려주다가도 화가 나잖아요. 아유, 저건 언제까지 밥을 먹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저 밥을 저렇게 먹으려고. 예. 이 의무감을 갖고 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존재에게 밥을 차려준다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여자분들 회개하세요. 밥 차려주세요. 아, 혹시나 그랬으면 회개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유, 우리 집은요, 아메리칸 스타일에서 서로 차려 먹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사랑하니까 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관심이 가지 않아요? 뭘 먹어도. 나는 지금 오늘 막 예를 들면은 돈가스를 썰고 있어요. 더 좋은 걸 썰어야 되나? 네. 돈가스를 막 썰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서 왔는데, 내 아내가 딱 생각하는데, 내 아내 저 라면 끓여 먹는 게 생각나요. 내 아내 라면 먹고 있었는데, 지금 밥은 잘 먹었나? 막 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청년들 눈이 번쩍번쩍하네. 방금 전까지만 땅을 쳐다보고 손톱 만지다가 눈이 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청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어서 나를 얘기하는 건가?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어떻게 의무감을 갖고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본능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되어지고 본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게 예전에는 사랑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주초를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님은 이제 이주님이 아니니까 가감하게 버리는 것이고 초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랑하는 그 모든 탐심들, 우상숭배들, 여러가지 그 탐욕의 것들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존재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하찮은 것이기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결혼 정년기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렇게 평생을 찾았는데 자기의 신부감이 없었는데 눈을 씻고 보니까 바로 옆에 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평생 자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남자와 같은 그 여자친구. 그 정도는 남성처럼 막 친하게 지내고, 야, 이 자식아, 이러면 지냈는데, 자기가 결혼 정년기에 보니까 비로소 보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었는데, 눈을 뜯고, 눈을 다시 씻고 보니까, 여기에 보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각이 바뀌니까, 옆에서 보석이 있는데도 보석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시각이 바뀌어지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각이 바뀌어지면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귀중하신데 사람들을 몰랐다가 이 시각이 바뀌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본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본능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본능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본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는 건 그 누구보다도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끊으려고 그러고 어떤 것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의 관심이 꺼지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갈급한 영혼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삶의 환경, 형편, 처지, 그리고 그의 상황에 의해서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가. 고기를 많이 벌어도
허하고 못 벌어도 허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할 때에 예수님이 와서 딱 한마디 던집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말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업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설교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알았던 그 고상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지식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기 위해는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작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 귀중하게 했던 것을 일순간에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능이 바뀌어져서 사랑하는 주체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저 천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택함을 받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누구요? 예수님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돌아봐 될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긋지긋해서 또는 괴로워서 때로는 살고 싶지 않아서 라고 하면은 잘못된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 품에 살고 싶은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하죠.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요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나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 썩이는 사람들. 아버님이 속 썩이니? 네, 빵 하고 터졌습니다. 네. 아버님은 속 썩이진 않아. 가만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근데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야. 빵 터졌어요. 속 썩이는 사람들. 네? 속 썩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어떤 분에게는 아내,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 어떤 분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등 다 다르지 않아요? 이분들 때문에 그런 가족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죠? 이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지 못해서 이 삶을 하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삶을 살아봐야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이름을 못 낸 것에 대해서 답답함으로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러면서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더 살기를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마음대로 더 살기를 권장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사신다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마음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내 모습, 내가 이 죄를 영원히 벗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면 할렐루야,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영혼에 관한 그 기쁨까지 뺏어가고자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고통으로 구원의 감격,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어떤 걸 권면했어요? 항상 슬퍼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에요? 슬퍼할 만한 상황이에요? 슬퍼할 만한 상황이고 기쁠 게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형제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절대 안 기쁘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내도 죽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잡혀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어떻게 슬픈데 안 슬퍼할 수 있어요? 슬프지만 이 슬픔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찾아오는 그런 슬픔,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어야 될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몸만 아파도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쵸? 몸만 아파도 진짜 내가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아프니까 누군가 가서 이제 문병을 갔는데 다 붙잡았더니 저승사자인 줄 알고 막 놀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문병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말로는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어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더 살고 싶구나.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그 우울함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울해질까요? 기뻐질까요? 더 우울해져요. 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울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기쁨을 컨트롤하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외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이신 기쁨 갖고 나가는데 어찌 나를 흔들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이 아파하고 누워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삶 속에 돈과 명예 권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라볼 곳이 없어도 난 십자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난이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진 않지만 다른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줌으로써 환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여기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그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그때는 핍박과 환난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땅을 향해 있었을까요? 천성을 향해 있었을까요? 천국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비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늘도 주님을 오시나 그렇게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믿으니까 인생의 그런 괴로움과 역경 속에 오늘도 주님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느슨해지고 다른 식의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 육이 좋아하는 걸 갖고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많은 사람이 이게 환난과 핍박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상황에 다다를지라도, 또 환경이 바뀌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도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더니 그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대적인 종말, 전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이 다해서 죽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맺으면서 어떤 말을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길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이루고 나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지,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하기 싫거든 발음도 안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하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뤘을지라도 그건 상관없이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목적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다리는 데 이유가 있는지, 직업을 가진데도, 대학을 가는데도, 또 내가 직분을 가진데도, 어떤 일을 가진데도 목적이 주님을 기다리기에 가장 용이하고 편한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이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졌는지를 보시라.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지금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셔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에 의해서, 물질 때문에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향해서 나간다면 내 모든 삶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새벽 예배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는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마무리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마무리는 금요 예배도 드리고. 아멘이 저 집으로 갔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오픈되어졌습니다. 비밀번호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요즘은 도둑이 많이 들었어요. 잠궈 놓긴 하는데, 옛날에는 열어놔가지고 어느 누구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못해도 출근할 때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요, 오픈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이 또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새기심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그들의 위대한 신앙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이 서구 지역과 인천 지역에 귀감이 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